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쁨으로 부드럽게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잠깐 구약 성경의 그 구조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고 좀 말씀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출내미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입니다. 이 율법서를 통해서는 뭘 배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과 말씀의 기초, 언약의 기초가 형성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서라고 해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과 왕국 시대와 포로기 귀환까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나타내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는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적인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예배,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이 시가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이에요. 이걸 또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대선지서, 그래서 이 대선지라서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가 아니라 분량이 많은 걸 이제 대선지서라 그래요. 5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소선지서, 짧게 1장, 2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12권 이렇게 해서 회개 촉구와 메시아의 예언,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과 뜻을 보여주시는 성경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구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쭉 지금 읽다가 시편을 지나서 시가서를, 우리 선지서, 예언서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거 중요해요. 예언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이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예언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과 내 운명을 깨달아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미래를 알고 싶어요. 이게 세상의 관심이에요. 내 미래를 알고 싶고, 만약에 타임머신이라도 있다면 그것 타고 가서 내 미래의 모습을 보고 오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과연 내가 하는 사업이 성공할지 혹은 실패할지 미리 좀 알고 싶은 것이고, 주식하는 사람들 이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이걸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알고 싶은 것이고,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지
혹은 불행할지를 좀 미리 알고 싶은 거예요. 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먼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합니까? 사주팔자 보잖아요. 미리 알고 싶은 거예요. 예. 점쟁이를 찾아가 운명도 바꾸려고 하고요. 부적도 쓰고 구판도 버립니다.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예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이러한 운명론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예. 운명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예언에는요, 뚜렷한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뚜렷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예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언을 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을 나타내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선포하신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에 담겨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 뭘 봐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어디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 예언은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점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은요, 일어날 사건을 집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며 그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재앙을 피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이것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든 내 미래를 알고서 성공하고 싶고 내 뜻을 좀 펼쳐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세상 방식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대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신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뜻밖의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선지자.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 아니, 왜 선지자를 의뢰하고 선지자를 의지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 말기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정세가 너무 위태로웠어요. 그냥 바벨론이 침략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핍박하던 선지자 예레미야를요, 몇 번이나 찾아가요. 사람을 보내서 묻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사람이 알고 싶었던 것은 되어질 일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그걸 알아서 자기에게 임할 재앙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시해버립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결국 완전히 패망하고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마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그 예언은요 결국은 독이 되고 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언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마음을 살펴야 돼요. 자, 두 번째, 예언의 방향이 있습니다. 자, 앞에 것이 예언의 목적이었다면 방향이 있어요. 예언이 향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이 결국 집중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예언하시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선포한다 그랬죠. 근데 예언의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언을 통해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모든 것이 소망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목적이 내가 예언대로 그들을 멸하겠다, 멸망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굳이 예언서를 통해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뭘 미리 말씀하세요? 그냥 멸하시면 돼요. 벌하시면 돼요. 그냥 무너뜨리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무서운 진도의 말씀을 미리 주셨단 말이에요. 미리 알게 하셨어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죠? 회개하고 돌이켜라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더 이상 그 진노의 길로 향하지 말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읽어야 돼요. 이 마음을 읽지 못하면 예언 속에 담겨있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표현이요?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대요. 마음을 바꾸신대요. 하나님의 의지를 바꾸신대요. 아니,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으면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반드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떤 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답니다. 하나님이 길을 멈추고 돌아선답니다. 아,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때 일어나죠?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십니다. 스스로.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비밀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능력인가, 회개가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능력인가 알아야 돼요.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 시간을 주신다는 것, 마음을 주신다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리니까 이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회개에 있어요. 회개. 간구함에 있어요. 부르짖음에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뭘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랍니다. 아니 본문의 배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멸망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가 아는 거 아니야.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 너희 뜻대로 이제 끝이다 말하지 마. 내가 안다. 진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나와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온 마음으로 찾아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예언의 종착지는요, 구원의 소망, 이걸 주고 결국 종착지는 어디라고요? 소망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3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이스라엘에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중간기라고 해요. 예, 암흑기라고도 말하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400년의 시간이에요. 예. 그 사이에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는 모든 걸 다 끊어버리십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중간기, 암흑기라고 말해요. 선지자도 다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소망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분만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모조품은 다 지나가고 진짜가 오기를 소망하는 시간,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언을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이제 본문 이사야서 1장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은 예언서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예언서의 첫 번째 이사야서가 나오죠. 그리고 1장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예언서 처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그 마음이 뭔가 했더니 이거예요.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시답니다. 슬프다.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장면을 내가 상상해봤다, 그려봤다. 사실 저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모습까지는 우리 머릿속에 잘 그려지는데, 그래, 우리 주님이 이러면 기뻐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눈물 흘리신다, 이거는 잘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고 슬퍼하신다. 그 슬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때로는요, 우리의 눈물이 보여질 때, 우리의 눈물이 보여질 때, 그 상대편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듣고, 제가 그냥 집에서 그만 우리 딸들 앞에서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주체할 수 없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아마 아빠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을 거예요. 그렇게 우는 모습, 그렇게 뭐랄까 아빠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모습, 이런 건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그 약한 모습을 그냥 다 보여줬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딸들이 저를 보더니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기 시작합니다. 아빠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는요, 애들이 달라졌어요. 장례 때문에 한국에 다녀올 동안 집도 그냥 싹 청소하고요. 설거지도 막 다 해놓고, 강아지도 다 돌보고요. 왜? 아빠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래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약한 마음, 슬퍼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이유도 아마 이와 같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 눈물을 보고, 이 애통을 보고 그 아들이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눈물을 보고 굳게 닫힌 그 마음을 좀 열라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애통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얘들아 좀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아, 너라도 좀 들어봐라. 땅아, 너라도 좀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마치 애통하면서 땅을 치며 하늘을 향해 호소하는 부모의 모습과 같단 말이에요. 물론 이 표현에는 신학적으로 보자면 언약의 증인으로서 하늘과 땅을 소환하는, 부르는 구약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적인 표현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녀예요, 자녀. 내 자식이. 내가 자녀를 양육했다.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입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버렸다, 떠났다.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인 소라도 임자를 아는데, 주인을 아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소도 알고 나귀도 압니다. 누가 내 주인인지,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누구 말 듣고 따라야 되는지 짐승인 소도 안단 말이에요. 소도 주인이 이끌면 그대로 갑니다. 오라면 옵니다. 미련하다는 나귀도요 압니다. 뭘 압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먹을 것이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내 생명의 꼴을 먹는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나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알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의 주님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찾아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에 속아서 그들을 쫓고 사람 쫓고 물질 쫓고 돈 쫓고 행복 쫓고 거기서 뭔가 얻을까 두리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소와 나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누리면서 정작 하나님은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건강은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치 않고, 축복은 원하는데 하나님은 멀리하고, 자녀가 잘 되기는 원하는데 자녀를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어려울 때는 간절히 하나님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탄식하십니다.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이 슬프다 속에는 단순한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는가 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슬픈 건요, 그들이 여전히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1장을 계속 읽으면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여전히 성전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사야서 1장 12절.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걸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그리고 15절에서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소와 나귀보다 더 못한 신앙의 무서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수 있잖아요.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음악에 빠져서 찬양할 수 있어요. 봉사하고 헌금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나의 주님을 알고 있는가? 누가 주인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묻은 피를 보셨단 말이에요. 그 악행을 보셨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손으로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혹시 누군가를 아프게 하진 않았습니까? 그 입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누군가를 무너뜨리진 않았습니까? 그 발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그 발로 다시 죄의 자리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그래 됐어,
이제 너희와 나는 끝이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라 와라 와라 와라. 저는 이 한마디가 이사야 1장의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향해 호소하셨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떠났다. 그런데 이제 그 떠난 자식들을 향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돌아와라. 와라. 깨끗해진 다음에 돌아오라 아니에요, 여러분. 주홍 같은 모습 그대로 와라. 진홍 같은 죄가 있어도 와라. 그 모습 그대로. 망가진 그 상태 그대로 괜찮아. 와라. 와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미워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포기했다면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금 부르는 것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홍 같은 죄가 눈처럼 희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모자란 내가, 이렇게 정말 허물 많은 내가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죄는 말 한마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 죄를 감당해야 돼요. 누군가는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아픔은 결국 이사야 53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맞아요. 그리고 그 오라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와 나기도 않은 주님을 우리가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라. 내가 보혈로, 내가 십자가로, 내 생명으로 너희를 깨끗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부르셨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가운데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고 있진 않았습니까? 예배는 드리면서 삶에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슬프다, 슬프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잊고 사느냐? 그러나 감사한 것은 슬프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 오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을 향해 내 자식이 나를 떠났다고 호소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떠난 자식을 향해 그래도 내게 오라고 두 팔을 벌리십니다. 그리고 그 두 팔이 가장 넓게 펼쳐진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홍 같은 죄,
그대로 짊어지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실패를 짊어지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위선을 그대로 갖고 나가세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주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나 때문에 많이 마음 아프셨죠. 성령님, 나 때문에 많이 눈물 흘리셨죠.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소도 그 구유를 알고 나귀도 그 먹을 꼴이 어디서 나는지 그 구유를 아는데, 소도 주인도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주님 되심, 주님의 나에게 복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더러움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못난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향해 다시금 오라 부르시며 정결케 하고 회복케 하고 온전케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따라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다시금 온전함을 얻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